안녕하세요. 5월 셋째 주 방콕 묵상 소그룹 모임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왕,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세워집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더불어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은 예수님을 더욱 힘들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전혀 지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죄와도 죽음과도 무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집니다. 십자가, 왕, 이 두 단어는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비참함을 나타냅니다. 반면 왕은 가장 높고 존귀함을 뜻하기 때문이죠. 절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함께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 계시지만 그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사랑입니다. 본문 연구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많은 아이러니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질을 당하셨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처럼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를 향해서 나아가시죠. 단어에서도 보여주듯이 해골, 골고다라고 하는 곳은 바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온 인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본문 연구 2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패 위에 쓰인 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유대인 대제사장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 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였습니다. 이에 유대인 대제사장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라고 요청하지만 빌라도는 이를 거절하죠.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아멘. 빌라도는 십자가 패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글귀를 적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은 분명 선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왕이라고 한 것을 비난하고 가이사만이 자신들의 진짜 황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처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제사장들은 이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내고 유대인의 왕이 아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바꿔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빌라도는 거절하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도 예수가 더욱 비참해지기를 바랬고, 또 한편으로는 빌라도의 행동을 자신들이 통제하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악을 행함에 있어서 끝없이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어떤 누구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 이름과는 전혀 걸맞지 않게 말입니다. 본문 연구 3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것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음이 임박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양할 것을 부탁한다라고 하면 제자 요한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에게 부탁해야 될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동생들에게 그것을 부탁하지 아니하시고 제자 중 하나인 요한에게 부탁한 것은 참으로 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새로운 공동체를 염두에 두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장차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어떤 세상의 혈연 관계를 초월하여 새로운 가족 관계로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존귀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지만 십자가 위에 패에 적힌 대로 예수님께서는 참된 유대인의 왕이셨고 온 인류의 왕이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는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신앙 공동체로서 이 자리에 한성교회에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희생과 그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 그리고 이 아름다운 한성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나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